반갑습니다. 21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314장 부르십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변화산 사건 이후의 이야기가 계속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째 부분은 간질병을 고치는 것이며 두 번째 부분은 믿음에 대한 대화입니다. 전체의 중요성은 두 번째에 더 실려 있으며 마태는 능력 있으신 예수님과 무능력한 제자들을 대조시켜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아버지의 간절한 간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은 심한 간질을 앓고 있었는데 실은 귀신 들림에 의한 고통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자비를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6절, 제자들이 치유를 실패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미 이런 권능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18절,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야단치십니다. 패역하다는 것은 방향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가리킵니다.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신과 죄악에 대해서 참으시면서 그들이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음을 토로하기도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지만 이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 백성들의 죄악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본문의 예수님의 탄식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때부터라는 말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즉각적인 효과를 드러내고 있음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즉 무리들이 없는 틈을 타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자신들은 왜 치유하지 못했는지를 질문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렇습니다. 원인은 믿음에 있습니다. 부족한 믿음이 원인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즉 성령의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그 능력에 자신을 맡기는 인격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0절,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 하십니다. 산을 옮긴다는 표현은 일종의 속담과도 같은 것입니다. 격언적인 표현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행한다라는 의미에 다 아는 격언이었습니다. 겨자씨는 작은 것의 비유로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과정법을 자주 사용하셨는데 이를 통해서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오래 기억하게 만들고자 하신 것이지요. 다만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와 구별하여 뭐라 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 위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는 동안 본문에서 다른 제자들은 간질병 환자를 치유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의하면 믿음이 있고 올바른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믿음이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능력, 활동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파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하십니다. 이 표현의 핵심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강조점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기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의 비밀이 믿음에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자신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성령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 내가 언제까지 참고 견디며 함께 있어야 하겠는가? 라고 예수님은 본문에서 탄식하셨습니다.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야 하시는데, 죽음을 맞이하시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부족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는 뜻으로서 주님의 심정이 잘 느껴지는 탄식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탄식,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6월절에 곧 배신할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22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우리를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며 믿음의 부요한 자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믿음만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믿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바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